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말씀과 성령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위기를 찾지 않으십니다. 저희 교회 사실은 아틀란타에 손꼽히는 저희 교회 예배당이죠. 그죠?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위기의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요? 오늘 이 드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높이, 제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레커그나이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과 또 헌금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돈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나요, offering, 그 레기 보면요, 그 헌금 없이 그 예배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을 지금 여러분께 좀 걷어내려고 우리 교회 힘드니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담겨 있는, 제가 어마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그 오퍼링이 빠지면요, 그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지 않듯이 이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헌금 시간에 저희가 헌금을 많이 드리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은요,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진짜 하나님은요, 복을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또 받는, 이것이 또 예배한 축이고요.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또 필요한 것이죠.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서 이렇게 지금 돈 버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물 드리고 공경하는 거 너무 귀한 것이죠. 부모님은 어떻게든 손주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이려고 다 우리 그런 경험이 손주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엄마, 그러고 우리 전영신 권사님 누구보다 손주들이 많으셔서 더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큰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선물 드리고 또 주신 음식 먹고 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만 한다면은 뭔가 중요한 게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빠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팀 또 찬양대 또 한 분 한 분 최선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하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이 피곤하기 쉬워요.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졸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몇 분들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너무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깨어있기 좋은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하자마자 졸면은 여러분 책임이고요. 설교 중간에 졸면 제 책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에어컨이 켜지고 좋은 환경에서 졸기 딱 좋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제가 설교하는데 왜 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쓰시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정신을 말짱히 하시던지 꼬집으시 하면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저희가 부활신앙으로 살기 원하신데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 제가 뭐 택기는 아니지만 우리 택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엔드 유저, 그냥 복 받고 끝나는 엔드 유저가 아니라 서버, 통해서 흘러가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요 복을 받길 원하시지만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저희가 복 받고 끝난, 저희가 복 받는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요. 저는 그것이요 이 지역에 저희 크리스탈을 세우신 하나님의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이웃사랑이고요, 넓게 이웃사랑은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제가 계속 했던 말로 말씀드리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취업이 됐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기도적 응답이 됐고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창훈 형제가 잘 읽어주는데요. 저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12제자라는 말이 처음 12제자라는 말이 처음 언급이 됩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10장 1절 이 시점에서 12제자를 12세서 불렀다가 아니라 다른 그 평행 구절을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순회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에 관해서 여러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고르는 거, 처음에 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탠더 지체들이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냥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을 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거치고 그렇게 통과된 지체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셨던 정말 심혈을 기울이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부르사라는 헬라어의 원뜻은요,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12의 의미는 12지파도 있고 지금 12제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성 있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춧돌이 될 그 12제자를 부르신 의미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거기에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에서 권능의 헬라어는 여수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수시안, 권세와 능력, 권위와 통치권.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정복자들로서의 능력, 좀 특별한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두 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이고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고린도 교회의 개인 은사로 나타났던 그런 것과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권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마태는 그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자,
자, 2절 시작하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1절에는 12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2절에서는 12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의 헬라어는 오프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보내다라는 뜻의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들, 대리자들, 정권 대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파송을 받는 그런 의미의 그 제자들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명씩 이름을 대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봐도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피러인데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자, 시몬은요, 시몬에서의 단축형이란 그런 단어인데요.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러의 베드로의 본명이죠. 피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피러로 새로 이름을 오피셜한 이름을 준 것이고요. 이 피러는 베드로는 이 피러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또 격가지로 말씀드리면은 그 캐톨릭이 베드로를 약간 신성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성경의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요 읽고 잘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뭐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 문법을 잘 보면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그 페트라라는 그 헬라 보면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롱스토리 숏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걸 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 베드로로 잘못해서 가지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캐톨릭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요 그 뒤에 나와 있듯이 그의 형제 안드레 형제였고요. 요나의 아들이었고요. 어부 출신이었고 갈릴리 벳세다의 토박이 어떤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거명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탑 리더고 많이 성경에 나오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착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사명의 대표성, 우선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특별히 인격이 좋아서 특별히 지위가 높아서 먼저 여기 앞에 언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자는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말은요 용감한 자, 남자, 용감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로서 이 어부 출신이었고요. 성경에 이 안드레는 그렇게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좀 부각된 것은 베드로를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큰일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것이 있고요. 전설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AD 70년경에 파트라에서 X자로 순교했다는 그런 어떤 어떤 기록들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은 2절에 있듯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 있고요. 요한은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3대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의 성격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그런 사람이지만 많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다른 제자 베드로나 그 요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적은 편이고요. 네 번째 요한은 말할 것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늦게까지 살았던 밤모섬에 유배돼서 많은
이렇게 또 쓰임 받았던 시간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면서 여러 인간적으로 힘든 건 있었을 거예요.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 유배지 밤모섬에서 놀라운 요한계시록 그 저희가 요즘 배경으로는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 상징성이나 성경에 보면요 비유적으로 읽을 게 있고요 문자적으로 읽을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문화로 보면 더 그게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 당시 사실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왜냐하면요 구약의 말씀들과 이 그런 상징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밤모섬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보니까 너무 희망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쓴 글이 지금도 저에게 너무너무 큰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5번째 제자부터 10번째 제자가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필립은 그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horse,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인 벳세다 출신, 시골 출신이고요. 주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한 것을 보아서 그래도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일가견이 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번째 제자는요, 바돌로메인데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나다넬,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 나스넬인데 이 나다넬과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그런 증거들이 또 있고요. 전설에 의하면은 바돌로메는 애굽, 인도, 알마니아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번째 제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마스입니다. 도마는 디두모로 불렸는데 그 디두모가 아람어로 트윈스, 오늘 저기 트윈스가 오늘 어떻게 맞춰서 왔네요. 트윈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끝까지, 특별히 인도, 파르티아까지, 먼 곳까지 또 선교했고 끝에 또 순교한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제자는 마태인데요. 마태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10번째 제자는요, 뒤에 나와 있듯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앞에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별로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여기는 없지만 외경에 다데오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경에 보면 시리아, 알마니아 등지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제자 4절 이렇게 소개됩니다. 4절 같이 가보실까요? 시작.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가나나인, 그래서 약간 가나인을 오탄가 싶은데요. 가나나인이 아람어인데요. 그 헬라어로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열심당원, 열심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유대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강력히 지지하던 국수주의적인 그런 정치 단체인 셀롯당, 열심당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뭐 거기 뒤에 설명이 다 있네요. 마지막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2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만약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이 12제자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지원했다면 그 교회는 누구를 지명했을까요?
자,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고 앙케이트 조사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만약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12제자가 오늘의 이 본문에 남아있는 12제자가 지원했다면 보통 교회는 누구를 뽑았을까?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걸 조사한 사람 답은요, 아무도 안 뽑았을 것이다. 아무도 안 뽑았을 것이다. 이해를 됩니다.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 특출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주님께 귀 있게 쓰임 그런 거 있지만요, 일반적인 배경이요, 특출난 사람이 오히려 약간 시골 출신, 시골 출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 정도로 막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12제자 가운데요, 12사도 가운데 신학자나 수도자나 운병가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대부분 평범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걸 넘어서 오히려 인간적인 약점들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베드로는요, 때에 맞지 않는 말로 늘 실수를 거듭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역으로 배워야 될 게 말 조심해야겠다. 이 말 많은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최대한 평상시에는 듣는 것,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마는 회의적인 성격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고요. 가룟 유다 말할 것도 없죠. 결국 물론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이 재정과 관련해서 무척 약한 모습을 유다는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 약점 중에 배경 가운데 약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였습니다. 자, 3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성도님들 그걸 어떻게 하셨나?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데요, 마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에 빌립보의 바돌로메 도마와 그냥 마태라고 안 쓰고 있는 것이죠. 세리 마태. 자, 이게 나는 어디 구역장이다, 나는 뭐다. 요즘 CPA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그런 지금의 CPA하고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세리는요,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세금 떼가는 거 너무 싫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세리는요, 거의 죄인 취급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잡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겸손해. 다시 말씀드리면 잘 나가는 마태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잘 버는 마태를 부르는 그게 아니라 정말 죄인인 나. 세리 마태라는 의미는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정말 죄인이고 죄인인 나라는 반증의 표현이 바로 세리 마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충분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오늘 본문의 12제자를 택하신 것이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좀 세상 물정 잘 모르시나? 예수님이 기도를 좀 덜 하셨나?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울 정도로요, 오늘의 12제자에 언급된 12제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약점들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면서 심사숙고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약점들 좀 배제하고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을 제자로 하면 얼마나 이 예수님 그 사역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신중하셔서 뽑은 사람들이 오늘 이 12제자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약점들이 많았던,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신중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준을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특별함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평범하고 오히려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의 연약함과 이런 걸 다 보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포커스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문제보다는 그 사람들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그런 표면적인, 그리고 얼마나 연약하냐, 얼마나 특별한, 여기에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마음 중심,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와 연약함보다는 바로 제자들의 가능성, 평범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가능성을 보신 것을 여러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것을 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연약함과 문제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저희는 축복받는 것을 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문제는 그대로 놔둬도 된다, 연약한 건 그냥 뭐 핑계가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적하신 죄는요 계속 여러분 그 프리 가면서 그 엑시트 어디서 내려야 되는데 지나쳤을 때 내가 진짜 거기 내렸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 다음 엑시트 내려서 돌아봐야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 시간을 갖지만 죄를 짓기도 하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염려를 친구 삼아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절망한 채로 있는 건 죄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누구를 시기하고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 그때 필요한 거 뭐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제 과거,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하신 죄에서 동의하고 또 이미 용서해 주신 감사하고, 그러나 뭐가 필요하죠? 유턴이 필요한 것이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운전대 잡고 뭐 기도하고 다 필요하지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근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염려, 어떤 절망,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살아있는 걸 어떻게 보면 문제와 친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제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캠퍼스의 공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스테이러스 문제,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기입니다. 아멘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 저희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안 그러면 저희가 로봇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막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 표현은요, 저에게 하나님께 노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저희가 하나님께 예스로 의지를 드리는 것,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거리로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신음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도 이따 기도하겠지만요,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 주님 안에 결단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물론 이렇게 했는데 또 화일쯤, 월요일까지 약효가 하다가 화일쯤 또 염려가 오고, 그때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와 간구. 뭐가 좋죠? 향기가 나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희 생각을 지키기가 쉽나요? 저희 마음을 지키기가 쉽나요? 때로는요, 어려운 걸 넘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누가 미워 죽겠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너무 절망이 되는데, 절망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걱정, 결단은 필요하지만 그러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저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요. 오늘 한 번도 예 없이 돌아가시는 길에 운전대 잡고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않기로, 이거 기도의 내용으로 다 연결되겠죠. 염려하지 않겠다 선포하시고, 그럼 또 사탄은 또 염려거리 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연약함과 문제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축복의 엔드 유저를 넘어 축복의 서버, 축복의 통로, the channel of the blessings로 가정에서, 가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blessing 채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문제투성이었던 메이저 문제만 10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죠. 자, 그 끝에 고린도 후서 9장, 12장 9절, 10절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요.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화려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쓰신 부분이 있지만 결국 오늘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겸손, 낮아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 겸손해진 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이고, 플러스 애드에서 그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쓰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블레싱 채널을 쓰셨던 분의 어떤 일화인데요. 이런 실제 얘기를 이렇게 압축한 그런 아리글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그룹 제자훈련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거의 한 번쯤은 자신의 노력이 허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가끔 어떤 그룹은 훈련되지 않았고 무식하며 매력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과 영향력을 통해 세계 전역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개인이 어떻게 소그룹과 함께 일을 쓰며 궁극적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단편적인 일련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소심하고 신경질적인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 킴벌 많이 모르시죠? 에드 킴벌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의 학생 중 한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의 학생들을 말씀을 나누도록 에드 킴벌을 감화시키셨지만 그는 이 매력 없는 구두 판매원과 교제하는 것을,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성경 공부판에 오지 않기를 바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젊은 구두 판매원인 무디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비상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에드 킴벌이요, 너무 싫었는데 계속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디였다는 것이죠. D.L. 무디. 후에 미국과 유럽 전체를 여행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고요. 유럽에 머무는 동안 부흥 집회 다음 날에 스터드의 아버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변화된 아버지의 삶을 보고 스터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이 스터드는요, 전생애를 중국, 인도,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리고 이 뒤로 스터드를 또 쭉 있거든요. 에드 킴벌이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문제투성이로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이는 무디와 성경 공부한 것을 포기했다면, 또 하나님이 비상법 다른 걸 하셨겠지만, 그러나 선교 역사는 한참, 미국의 유럽의 부흥은 한참 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24기 지체들이 4명의 지체들이 감사하게 스틴트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할까요? 스틴트로 오면 뭐 다 알아서 1년 지나면 졸업하는 것 같은데 졸업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스로 졸업한 거 아니고요.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졸업식 분위기가 너무 좀 좋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뒤에서 우리 연장, 우리 경민, 찬양, 우리 형제자매가, 그리고 또 25기 우리 자매들이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줘서 이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이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뒤에서 수고한 우리 스틴터 지체들, 또 저희 교회에서도 뒤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경의의 박수로 또 함께하기 원합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되게 멀티에트닉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부모님들, 뭐 동역자들 한국 분들 오시고, 그래서 한국말도 영어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우리 그 학생들 입에서 우리 스틴터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스틴터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순에 있게 된 거, 또 교회에 오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 이런 고백들이요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스틴터 지체 중에 어떤 형제가, 우리 그 캠퍼스 지체들이 우리의 너무 겉모습만 보지 않는가, 이렇게 겸손한 고백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틴터 지체들 너무너무 귀하고 훌륭하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같이 뭐 저희 교회 사역은 좀 나은데 캠퍼스 사역하기는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분명히 갭이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는 뭐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고 연약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서니까 결국 그게 언어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틴트와 함께 교회 사역과 순사역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간증은, 여기 있는 2세 코리안 슬래시 에이션 아메리칸 뿐 아니라 그냥 뭐 우리 코케이션, 우리 뭐 아프리카 아메리칸 다 포함해서요. 결국 이 친구들이 마음에 영어를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듣길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긁히니까요, 그 다음부터 언어적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학생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읽히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 그 스틴트 지혜들, 저는 가끔 갈 때 스틴트 지혜 사는 그 숙소 갈 때 이게 빵집인지 제과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요. 계속 만들고 보통은 이렇게 그거 만들면 금방 끝날 때쯤에 그 만든 지체들은 가고, 또 새로운 기수들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속사를 모르겠는데 계속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캠퍼스 아이들 가서 주고, 이거 힘내라, 성공 공부해, 그 시험 기회에 힘내라, 어떻게든 사랑을 전하려고 빵, 쿠키. 그래서 갈수록 우리 스틴터 사는 숙소에 기구들이 늘고요. 그리고 막 그 빵 종류도 막 늡니다. 가끔은 제과점에 나오는 빵보다 맛있는, 또 우리 찬양되면 거기에 한국, 일본, 미국을 섞어놓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요, 다국적 쿠키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긁히면 되는구나, 그걸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준비도 하고 쿠키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는 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스틴터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사실은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 바울이라는 사울. 사울 안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같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부각되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부각되고, 놀랍게도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잘 나가던 사울이 아니라 주님 안에 너무너무 겸손해진 낮아진 바울을 통해서 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저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 사역 초창기는 비교 대상이 사도였어요. 사도보다 작은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역의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는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역 말기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I'm a chief among the sinners.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제 크리스탈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